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어느 누구나 감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성숙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몇 개를 찾아냈느냐, 또 몇 개를 고백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적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적다 보니 때로는 내가 감사한 제목인 줄 몰랐던 것들조차도 이걸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며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루라는 영화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0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장난감 회사를 다니는 서균 배역을 이성재라는 탤런트가 맡았고요. 또 디자이너인 진원은 고소영이 맡았습니다. 서로 대학 시절부터 사랑하여 행복한 결혼에 이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같이 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인공수정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네 번째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토록 아이를 바랬고 그 노력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그 가정에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만 아무래도 태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뇌가 없는 문해증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실제적으로는 죽은 아이와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의료진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를 낳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포기할 것을 그렇게 가족들도 의료진도 이야기를 해요. 낳아봤자 어차피 바로 죽는 아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오랫동안 제 삶에 순간순간 메아리칠 때가 많았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원했던 거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 바랬던 것은 아니잖아. 그 아이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감사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엄마 아빠의 이름에 한자씩 따서 아이 이름은 윤진이라고 짓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던 날, 아빠는 동사무소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 윤진이라는 아이를 호적에다 올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갖고 병원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흔들어 보이면서 네가 내 자녀다, 네가 내 아이다 그러면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를 향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흔들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는 이 세상 어떤 아이보다도 행복한 아이였어요. 왜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야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사랑받는 자라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지만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의 아이고 나의 사랑, 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낳아진 열매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그 하루의 인생을 이 세상 어떤 인생보다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의 길이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루라는 유한한 시간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죽음의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고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였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숨 쉬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길 원하고, 또한 그런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강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약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좋아하진 않아요. 다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고 그들을 한결같이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우리 지난주에 김장했는데 배추도 힘이 팍 들어가 있으면 김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죠? 소금에 절여갖고 연약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갖고 김치를 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일부러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그 왕궁의 교육, 그런 모든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는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을 때 아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줘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그가 40세에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지략이고 나의 힘이라고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해질 때로 연약해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연약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그냥 높임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 척박한 땅을 도망 다니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와 영적 체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도리어 그에게는 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연약함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대요. 아니, 이 연약함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는 내게 불필요한 것 같던데, 이거 왜 주셨지? 그러고서는 그거를 없애주시기를,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여러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어떤 만족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여러분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시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 자체는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그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가 주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면 그 가시조차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찔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아프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연약해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셨고요, 또한 날카로운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연약하게 되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발에 못박힘을 당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찔리심으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구원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 보혈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찔리셨는지, 또 왜 우리에게 그러한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어쩌면 사람마다 다 그 가시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가시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가시가 있을 테고, 또 내면의 열등감과 아픔의 가시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어떤 것도, 모든 것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봄도 좋고요,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계절이 더 좋고 어느 계절이 싫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좋더라고요. 다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사계절을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좋더라고요. 궂은 날도 좋고요, 맑은 날도 좋고요, 또 밤에도 좋고요, 낮에도 좋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때로는 가시가 있고 밤이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